고난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 고난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앞에서 엘리후는 그 징계를 하시면서도 회개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후는 그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시면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한 기회를 거부하고 그러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욥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그 욥이 주의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돌이켜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엘리후의 이러한 욥에 대한 지적들은 그 욥의 고난에 대한 그 잘못된 그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본문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귀한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빈정된다든지 대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분노를 내므로 인해서 그 일에 대한 그 원망,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 신자들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운 일을 이게 당하게 되면 그 어려운 일들이 사람을 연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이 아닌 그 하나님에게 분노를 이렇게 쏟아 부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 봉사해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런 원망과 그리고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바로 자신의 이 속에 있는 이 화를 바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신이 미련하다, 즉 어리석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는 이 자존심이 상하고 그 순간에는 자신이 억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순간만 조금 참고 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해결되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좋게 끝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보복 운전을 하게 되고 그 보복 운전 때문에 자신이 큰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이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되는 그런 아마 영상들을 여러분도 보았을 겁니다. 갑자기 달려가다가 자기 앞에 끼어든다고 화가 나가지고 빠른 속력을 쫓아가서 앞에 갑자기 급정거함으로 인해서 뒷차가 자기 차를 추돌하게 되고 자신도 크게 다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일로 통해서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 순간 화가 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좀 참고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분노 때문에 의로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사울 왕은 질투 때문에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노를 나타내었고, 헤롯 대왕은 자신의 이 자리가 위험하다는 그런 자신의 생각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지역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순간적인 분노는 결국 자신을 누구의 도구로 내어주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의 도구, 즉 마귀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주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해 보시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을 내면은 결국 그 분이 이 악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악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강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이 말은 그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엘리후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자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옳은 말이란 것이죠. 엘리후가 욥이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회개하라라고 욥에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가 하는 이 욥에 대한 이 말은 그 욥에게는 어떻게 보면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엘리후가 한 이 말은 진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해결을 통해서만이 이 징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인간적인 조건들이 인간이 당하는 근본적인 공고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그리고 능력,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명예, 재물이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킬 수 있었다면 바로 왕이 10번째 재앙까지 당하는, 즉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할 필요 없죠. 왜? 그 당시 애굽, 이집트는 세계적으로 막대한 그런 부를 누리고 있었고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가 물이 되는 그런 재앙을 내렸을 때 하나님 저와 타협합시다. 제가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해 주십니까? 이 마음이 상한 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이러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회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즉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고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가룟 유다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돈 받고 팔은 것이죠. 예.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로서의 직분이 회복되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어때요? 결국 스스로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그때 이 끈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고 가룟 유다는 회복될 수 없었느냐?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베드로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내가 순간적으로는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부인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사도의 직분을 회복했지만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라는 그 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냥 후회하고 돌아갔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진정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밤은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밤을 사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죽음을 사모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근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은 첫 번째 죄는 살인하는 죄.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기 때문에 첫 번째 죄는 살인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도 스스로 그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욥은 너무나 그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아예 죽고 나서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위에서 너무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나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하면은 주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로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목숨을 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기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연예인이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방송에 나오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은 다시 좋은 날 회복될 수가 있을 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유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올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유혹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혹이 올 때, 즉 환난의 이 밤이 우리 인생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유혹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빠져들면 안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나오게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환난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깜깜한 밤일수록 별은 어때요? 더욱 빛나게 보입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그때 정도에 한번 저희 가정이 그때 텐트를 가지고 그때 한 3박 4일입니까? 4박 5일입니까? 그때 정도에서 바닷가 근처에 텐트를 치고 지낸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인데 우리가 바닷가 근처에 텐트를 쳤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파도가 이 벽을 이 파도가 치는데 물이 어마어마하게 높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 파도가 우리 텐트 친 그 자리에까지 올라올까 싶어서 이게 그때가 한 저녁 12시 하여튼 그 정도 시즌 됐을 때 눈을 딱 떠서 한번 이 지금 파도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살펴보고 있을 때 그때 하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늘은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본 하늘 중에서 가장 별이 빛나는 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별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다. 그 정도로 별이 너무나 아름답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가운데 하늘을 쳐다봤을 때 또 정도, 그거 저기 우리 저 서해안 끝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하늘을 보았을 때의 그 밝은 별,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별빛은 이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 별이 아름다워가지고 성은이 영은이 이 텐트 안에 자고 있는 이 둘이를 깨웠는데 골아 떨어져가지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별의 모습을 결국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캄캄한 밤일수록 별은 더욱 빛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깊고 황홀하게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캄캄한 데서 광명이 창조되었습니다. 어둠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광명이 창조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침이 나중에 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리고 두 번째 궁창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리고 셋째 날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항상 하나님의 창조 순서는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고 언제부터? 저녁이 시간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아침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의 시작을 언제부터? 해가 진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의 시작을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오는 것으로 시간의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밝은 아침 다음에 어두운 밤으로가 아니고 어두운 저녁에서 밝은 아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의 삶이 그 인생의 밤과 같은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광명. 밤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광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란 것입니다. 지금 힘들대 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힘들 거야. 절대 아닙니다. 신자들의 삶 가운데는 어둠으로부터 그 인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광명과 같은 그런 밝음이 있다는 것이죠. 차를 몰고 여러분들 굴 속에 들어가다 보면 굴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다음에 뭐가 가깝습니까? 밖으로 나오는 입구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차를 몰고 굴 속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둠이 짙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무엇이 가까워온다? 이제는 굴이 어두움이 끝날 시간이 가까워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이 가까울 때 가장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제 내 인생은 확 폈어. 이 시간이 지나가면 내 인생은 뭐야? 비포장길이 아니고 고속도로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가장 절망의 순간이 바로 무슨 순간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과 같은 고난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광명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삶이라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요셉이 남에게 팔린 것이 아니고 자신의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어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어둠 뒤에는 무엇이 있다? 밝음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어둠으로 시작해서 반드시 빛나는 그런 광명의 시간이 온다라는 그런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절망하면 그것으로 인생 끝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빈정대거나 대들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터있다고 화를 내게 되면 결국은 그 화를 낸 일의 결과, 좋지 않은 결과들이 누구에게 다가오게 됩니까? 바로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는다. 남이 나를 모욕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시간, 그러니까 내 시간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이 누구 시간인가? 지금이 남의 시간이라면 그때는 참고 내 시간이 돌아올 그때까지 어떻게 참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나의 시간이 옵니다. 내가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분노 때문에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나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아닌 욥의 고난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참고 견디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생의 밤에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이 오는 것 같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꼭 명심하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